우리는 종종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듣는데 종종 그것이 독특한 운명이나 신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것인 것처럼 들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 22:14.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선택받는 것이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보이지 않는 시련을 통해 그것이 형성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부름입니다. 성경은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 알려주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기꺼이 견뎌냈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인내와 회복력을 시험하는 고난을 통해 연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과 정신과 혼에 도전합니다. 그들은 인내를 요구하며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그들은 신앙 안에 굳게 서서 자신의 신성한 목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러한 시험들을 당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지표 또는 표징으로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계속 공유하고 새로운 경우 채널을 구독할 수 있도록 이 비디오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세요. 테스트 번호 1. 정체성 테스트. 선택받은 자의 길은 불안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정체성이 역할, 직함, 인식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세상에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표면 너머를 볼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 관계, 소유물 또는 과거 경험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꼬리표와 성취 뒤에 진정한 자아를 숨깁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의 삶에서 첫 번째 시험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핵심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호화로움을 뒤로하고 광야의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한 모세처럼 우리는 역할과 직함 너머를 보도록 부름받았다. 아무도 않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성취나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 이 테스트는 우리의 가장 진실한 자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아를 버리고 우리가 자존감을 쌓아 올린 것들을 검토하도록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피하고 그들이 신중하게 구축한 환상의 편안함을 선호하며 자기 성찰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자신을 정의하는 역할과 직함으로 후퇴한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질문이 남아 그들의 마음을 압박하여 그들이 그 질문을 직면할 때까지 계속된다. 시편 139편 24:24. 절은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자기 성찰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불안한 생각을 알게 하소서. 이 구절은 선택된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빛을 맞이하고 그들이 회피했던 영역들을 직면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보도록 초대합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더 깊은 이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면을 벗기시게 하고 목적을 위해 빚어진 사람, 그들의 업적이나 소유물을 넘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을 드러내게 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신 것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정체성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정련하는 불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이미지를 버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정의하시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불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명료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정련의 과정에 굴복할 때 우리는 모든 거짓 꼬리표를 벗어던지고 우리의 참된 모습,
즉 신성한 목적을 위해 준비된 그릇으로 서게 됩니다. 테스트 번호 2, 절연 테스트. 선택된 자에 대한 두 번째 시험은 고립의 시험이다. 끊임없는 소음, 끝없는 책임, 소셜미디어의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고독을 직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소란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직면해야 할 때가 옵니다. 예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광야에서 홀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만으로는 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였다. 고립은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마침내 우리 안의 진실과 우리가 따라야 할 방향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두려움, 불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시험을 받게 되며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해왔을 수도 있는 우리 자신의 여러 측면을 직면하게 됩니다. 침묵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에 직면하도록 강요한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자주 만나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엘리야는 외롭고 지치고 두려웠지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열왕기상 19기. 이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며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정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드러날지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여 고립을 피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활동에서 오는 편안함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확신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은 침묵에 맞서는 데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세상의 기대와 일상생활의 요구에서 잠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맞추고 도전이 될 때조차도 그분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고립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는 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듣지 못했던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고독 속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의 깊이를 발견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종 분리의 시기가 필요하며 그 시기는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이 그들 안에 두신 부르심을 듣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야 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테스트 번호 3. 놓아주는 테스트. 세 번째 시험은 매우 도전적인 시험으로 놓아주는 시험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기대, 원한, 꿈, 심지어 가장 가까운 관계까지 많은 것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높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신뢰의 시험이었으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말이 안 될 때에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거나 바라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계획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항복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놓았다고 생각할 때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 너도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또 다른 순간을 선물한다. 그것은 참된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것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고 우리의 소망과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우리의 비전과 닮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아는 행위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이 시험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을 놓아주거나 놓아주는데 수년이 걸린 꿈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던 것에 매달린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배우지만 그것은 그들이 두 손을 벌리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시험은 희생의 시험이지만 또한 굳건한 신앙을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려놓음의 각 행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분명하게 보는 법을 배우고 그분이 그분을 위해 그들이 만드는 모든 공간을 채우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항상 그들 자신을 위해 세울 수 있는 어떤 계획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아는 평안으로 힘을 얻어 자신의 의지를 뒤로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실험 번호 4. 영혼의 어두운 밤. 종종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리는 네 번째 시험은 가장 강한 신자들조차 한계까지 밀어붙인 시험입니다. 깊은 내면의 투쟁과 압도적인 고난으로 점철된 계절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는 실패하고 커리어는 끝나고 삶 자체가 어둠에 쌓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련하는 불이며 우리의 진정한 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벗겨내는 정화입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 심지어 건강까지 잃었을 때 이 시험에 직면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쌓아 올린 피상적인 층을 제거하시고 실제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이 어두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조차도 그분이 침묵 속에서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는 진리에 매달린다. 시편 23편 4절은 내가 가장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손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테스트는 거짓된 편안함과 공허한 보안을 제거하고 진정한 것만 남깁니다. 택함 받은 자는 답보다 질문이 더 많을 때에도 신앙 안에 굳건히 서야 한다. 그들은 무겁게 느껴지는 침묵을 견디며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지지만 이 계절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머문다. 바로 이 순간들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신 힘, 그들의 가장 깊은 투쟁 가운데서도 빛나는 빛을 보게 된다. 견디는 이들에게 어두운 밤, 신에 대한 더 분명한 비전과 더 순수한 목적의식으로 향하는 통로가 된다. 그들은 단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거나 느끼는 것을 넘어서는 신뢰의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곳은 선택받은 자들이 편안함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신앙에 의해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들은 이 과정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빛이 그들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어두움이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연단하시고 그분의 부르심을 위해 준비된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이 시험에서 나왔다. 5번 시험, 믿음의 시험. 영혼의 어두운 밤에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다섯째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목적,
우리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목적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두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삶이 투쟁으로 가려진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굳건히 서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묘사합니다. 이 도전적인 시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기대고 우리의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고난 중의 믿음은 택함받은 자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할 때는 믿기 쉽지만 참된 신앙은 미지의 세계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감히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눈에 보이는 확신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위험을 알았지만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파도보다 더 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시험은 확실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 즉 우리가 전체 길을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신앙이 편안함이나 명료성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굳건한 소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암흑의 계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은 통제력을 내려놓고 비록 그들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이 인간의 이성을 훨씬 초월한다고 믿기로 선택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험에서 선택된 자의 마음은 정제되며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희망 안에서 힘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붙드는 것은 그들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어둠이 그들을 둘러쌀 때에도 빛나는 빛이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와 완전한 항복에서 솟아오르는 힘을 발견합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도 선택된 자들은 그들이 모든 단계를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붙잡아 주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전진한다. 그들은 불확실성에 맞서 굳건히 서는 소망의 닻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며 길이 불분명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의 기초임을 알고 있습니다. 실험 번호 6. 항복의 시험. 6번째 시험은 항복의 시험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우리가 회복력, 힘, 지구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길을 보여주시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42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항복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며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지혜를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참된 힘은 상황을 강요하는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에 기꺼이 굴복하는 능력에 있다. 항복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볼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강력한 신앙의 행위가 됩니다. 이 항복에서 우리는 평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항복이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안에서 안식을 찾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는 방법임을 이해합니다. 실험 번호 7. 깨어남의 시험. 선택받은 자에 대한 마지막 시험은 깨어남의 시험이다. 이 순간은 명료함의 순간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시점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련,
이전에 있었던 모든 투쟁의 절정이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가져다 줍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며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사명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자신에 대한 더 온전한 이해로 이끄는 신중하게 인도되는 길로 봅니다. 이 깨달음에서 우리는 모든 도전, 모든 고통의 순간이 더 큰 목적에 봉사했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러한 시련은 우리를 자유와 기쁨,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목적으로 이끄는 단계였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자아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 깨어남은 선택된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와 사랑으로 살고 하느님의 계획에 완전히 열려 있으며 더 이상 의심이나 불안에 구속되지 않게 한다. 이 명료함은 흔들릴 수 없는 평안, 즉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의 것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데 사용하신 도구로 보며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목적을 자신 있게 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된 사람들 중 하나입니까? 정체성, 고립, 놓아주기, 어둠, 믿음, 항복, 깨어남의 시험에 기꺼이 맞서시겠습니까? 그 여정은 쉽지 않으며 이러한 시험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인내한다면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은 풍요롭고 자유롭고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삶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된 자들의 길이다. 완벽하거나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꺼이 성장하고 신뢰하고 항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거둡시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인 보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